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느껴질 때 마음에 감동이 오고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많은 걸 경험하잖아요. 이때도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저 때도 함께 하심을 경험해요. 저 자신도 살아오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한다면 청년 시절에 경험했던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강단에 꽃꽂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인 제가. 시골 교회니까 꽃꽂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예배만 드렸어요. 그런데 꽃꽂이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꽃꽂이를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하다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산에 갈대가 기억이 났어요. 산에 갈대를 꺾어다 놓으면 안 될까? 그리고 무작정 낫을 가지고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 다발을 빈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로 와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어디다가 이것을 꽂으면 좋을까 하다가 집에 안 쓰는 항아리 있잖아요. 그게 술병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단지 색깔인 그 항아리를 새껏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탁 던져놓고 건들지 않고 자연밀 그대로 올려놓았어요. 근데 의외로 보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의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마음이 기쁜지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제 시선은 어디가 있을까요? 갈대가 있습니다. 갈대가 있어요. 계속 갈대의 마음이 가요. 왜? 내 마음을 쏟아부은 그 물건이기 때문에, 또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사도신경이 진행이 되고 갑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오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너에게 내가 기도를 시킬 것이다. 그러니 마음으로 준비해라. 이 마음이 감동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 교회 역사상 대표 기도를 시키는데 청년을 시킨 적은 없다. 아니겠지. 부인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계속 시작되고 1절 찬양이 끝나고 2절이 시작이 됩니다. 찬송가 2절이 하는데도 역시나 감동은 식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너희 기도시킬 거니 준비해라. 이런 감동이 식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4절이 되고 후리옴이 끝나갈 무렵에 긴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설마 나를 시킬까? 찬양이 다 후리옴이 끝난 다음 제가 목사님 얼굴을 찾아봤어요. 근데 목사님 시선이 갑자기 어디로 올까요? 저에게 쫙 오더니만 오늘은 서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와, 제가 놀랐어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청년이 기도하는데 성령을 이끌림 받는 기도는요, 감동이 와요. 그니 감동이 와서 교인들이 아멘하는 그 환호가 제가 놀랐어요. 청년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는 것은 처음으로 내가 느꼈습니다. 놀라운 감동이었어요. 한 청년이 꽃꽂이를 하고 싶어서 그냥 산에서 갈대를 꺾어서 꽂아놓은 것 뿐인데 하나님 그거를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 마음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이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을 해요.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기억해 주셔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사람 바라보고 하지 말고 인정해 주든 안 인정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분이 나를 인정할 때가 반드시 온다니까요. 이것이 신앙의 정도예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나를 보고 있고 나를 기억하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우린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면 진짜 거둘 때가 올까 하는 질문이에요. 진짜 거둘 때가 오느냐? 그리고 만약에 거둔다면 내 손길을 통해 거두는 것이 아니어도 상급이 나에게 주어지는가?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저 사람이 거두냐는 거예요. 왜? 그럼 나에게는 상급이 있냐 없냐, 이 질문이에요. 기도하면 정말 거둘 때가 있느냐 하는 질문, 곧 내가 거두지 않고 저 사람이 거두 나에게 상급이 있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셨던 예수님께서 도시 외곽에 있던 한 우물가에 우물의 곁에 앉아서 계셨습니다. 이때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가요. 마침 그때 누가 오느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왔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이방인 나에게 말할 것입니까? 왜냐하면 상종을 안 했거든, 사마리아인들은. 이러면서 이야기가 쭉 시작이 되더니만 마침내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느냐? 물의 얘기를 시작하면서 점점 대화가 진전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 물이 어디 있냐고 하니까 바로 너의 앞에 있는 내가 영원한 생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제시해요. 내가 바로 그니라. 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바로 그가 나이다. 이 얘기를 들어보고 자기의 남편이 몇 명이고 이런 얘기를 쭉 이야기하는 걸 바라볼 때 사마리아의 마음속에 야, 이 사람은 진짜 메시아 맞다. 그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어디 있느냐? 우물가에다 가보자. 그런 복음을 제시해요. 그때 마침 누가 오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신 우물가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음식 구해왔으니 잡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방금 전까지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생수 이야기를 하다가 제자들이 딱 오는 순간 육신의 이야기로 바뀌어버려요. 무엇으로? 먹는 얘기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잡수세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느냐? 제자들이 아니 누가 음식을 갖다 줬지? 누가 줬어? 이렇게 음식을 준 것으로 오해를 해버려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소개하는데 그 양식이 뭐냐는 거죠. 첫 번째 그 양식을 뭐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양식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양식,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행하는 양식은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 내용은 이런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 생수가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사건, 그 예수가 누구냐? 영생을 주시는 바로 메시아다.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하셔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메시아 되시는 네 앞에 있는 그 예수가 내 자신이 바로 영원한 생수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여인에게 알려주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뭐냐?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한 가지 더 보면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뭐냐면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고 그를 사랑하여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돼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영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들도 무슨 일에 관심이 갖느냐?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영원히 죽은 자들을 찾는 것인데 이것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것을 위해 오신 예수님은 뭐를 생각하느냐? 영적인 추수에 관심을 두면서 마음에 급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추수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추수의 개념을 어떻게 하느냐? 끌어들여 가지고 주님의 추수의 개념을 설명해요. 그것이 뭐냐? 우리 한번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저게 무슨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말할 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다고 말한다? 왜 넉 달이냐는 거죠. 당시에 제자들이 넉 달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팔레스틴 지역의 농사의 연력을 알아야 돼요. 이들의 히브리 문화에서 이들이 생각하는 농사의 등분은 6등분이에요. 6등분. 6등분을 하는데 파종 때를 1등분, 2등분, 그 다음에 겨울철이 2등분, 수확의 시기에 2등분, 여름철이 2등분, 그리고 마지막 뭐냐? 극도로 건조하는 시기를 또한 이 시기로 봐요. 그래서 넉 달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파종의 때가 이미 2개월이 지났다. 그러니까 몇 개월 남은 거예요? 4개월이 남은 거예요. 4개월이. 두 번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6등분을 이들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파종의 시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뭐냐? 너희들은 4개월이 남았다라고 말하지만서도 내가 볼 때는 남은 것이 4개월이 아니다. 내가 볼 때는 극도로 지금 이 지역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시급한 상태이다. 너무너무나 시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남은 모든 것들이 4개월이 아니고 뭐가 있느냐? 바로 지금 너무나 시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4개월의 개념을 보지 말고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것을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시급한 당시의 주위의 들을 돌아보면서 얘들아, 지금 시급한 상황이다. 영혼들을 구원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밭을 바라봐라. 추수할 때가 이미 지났다 그러면서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이 뭐냐면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제자들은 추수할 때가 이제는 4개월 남았다고 봤지만 1, 2 지난 파종 때가 지났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하냐, 그 제자들의 생각은 추수의 원리가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주위를 바라보면서 얘들아, 4개월 남은 게 아니고 너무나 지금 급할 때다 그러면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 속에 예수님의 시선을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선을 가지고 뭘 바라보느냐?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가족 속에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한번 바라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과연 그들의 영적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를 질문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니면 내 자녀를 주님이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과연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 시급성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친지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이 열려야만 돼요. 1, 2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4개월 남은 이 철을 바라보면서 판단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지금 너무 시급하다. 이대로 가면 너희 자녀의 구원에 보장할 수 없고 네 남편과 네 아내가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시급성의 문제를 가지고 가족을 바라보고 친지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한 영혼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족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제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자녀가 잘 되고 평안하고 돈도 잘 벌고 직장 좋고 뭔 걱정이에요? 그래요. 얼른 보기엔 그게 축복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시선으로 내 자녀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고 내 남편과 내 상태를 살펴보면 이거는 피눈물 날 일이에요. 이 시선을 가지고 주위를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밭을 보라. 추수할 때가 벌 됐구나. 희어졌구나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후회할 날이 오기 전에 복음을 들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정을 깊이 한번 진단해 보세요. 과연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그 부부가,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가 과연 지금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한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시급한 마음과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볼 때 가족과 형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너무나 피눈물 나이란 사실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만 돼요. 이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는 아까 시작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뿌리면 진짜 거둘 때가 오냐는 질문. 그리고 내가 뿌렸고 저 사람이 거두었는데 그 상급은 누가 받냐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의 자녀를 위해서 수개월 동안,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기대해 왔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자녀가 전혀 변할 기색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때마다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그래 중직인데 내 자녀가 예수를 안 믿고 저러고 다니니 무슨 체면이 생기겠는가 하면서 마음이 부끄러워서 마음에 상심이 되고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도저히 돌아올 기색이 없는 모습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쌓이고 있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병에 차이고 있고 그 기도가 차고 나면 반드시 돌아올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씨를 뿌렸지만 꼭 내가 거두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거두지 않아도 누가 거둘 사람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상을 받을 때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 속에서 오늘 주님께 답을 뭐라고 주고 있냐면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뭐라고요?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열매를 거둘 때 씨를 뿌리는 사람 그리고 거두는 사람이 같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열심히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지 못하지만서도 그 모든 열매는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 꼭 씨를 뿌린 자가 거두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뿌렸지만 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때만 나는 뭐지? 나는 뭐냐고 이렇게 고민할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뿌린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거두는 자에게도 상급이 주어진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열심히 뿌렸는데 내가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열심히 뿌려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주님은 기억하셔요. 그래서 37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죠?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뭐라고요? 옳도다.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부지런히 씨를 뿌리세요. 그러면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거둘 때가 와요. 그때 건다는 거죠. 부지런히 씨를 뿌리면 때가 되므로 반드시 거두고 내가 거둘 수 있지만 내가 거두지 않아도 반드시 그 영혼이 돌아올 때가 있다는 원리를 기억하면서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면 뿌리면 반드시 날까? 정말 나냐는 거죠. 반드시 거둘 때가 나고 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교회에 고든 콘웰이라는 신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학교 설립자가 누구냐?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은 신학교를 세울 사람이 아니에요. 왜?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신론자인데 그대의 부모는 아주 절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뜨거운 신앙이 있는데 아들은 완전히 무신론자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 나와요. 중직이에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녀가 안 믿어요. 나쁜 짓 하고 다니고 완전히 무신론자고 모르면 몰라도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창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코넬이라는 사람이 예일대학교 법학을 전공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북군의 장교로 참전하게 돼요. 누가? 코넬이라는 사람이.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전쟁을 한참 하다가 북군이 불리졌어요. 그리고 후퇴를 하는데 그만 후퇴하다가 뭐를 놓고 오느냐? 코넬이라는 사람의 지휘도 칼을 놓고 와요. 이거는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명예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만 적진에 놓고 그냥 급하게 후퇴하다 보니까 놓고 와버렸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수치와 불명예스러운 모습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것을 알고
지휘관 콘웰이 자기 부하 젊은 소년 같던 이 부하 링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칼을 가져와라. 어디 가면 내 칼이 있으니 혁전에 가서 가거라. 알겠습니다. 명을 받아서 적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진짜 칼을 가져와요. 그런데 올 때 피를 철철 내요. 총을 맞은 거였어요. 칼을 가져오다가. 그리고 너무너무나 이 피를 많이 흘려서 이 소년을 살려고 싶었지만 화다줄로 더 이상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봤던 콘웰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 자기 때문에 누가 총을 맞았어요? 부하가 총을 맞았잖아요. 죽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마지막 이제 죽기 직전 이 링이라는 병사가 콘웰에게 이런 말을 남겨요.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고 거기서 전사해버려요. 이 말 들었던 콘웰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소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가 믿었던 예수를 위해 내가 목숨을 바치고 일평생 살겠다고 이러면서 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돼서 자기의 전 주산을 바쳐서 뭘 세우느냐? 곧은 콘웰 신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콘웰 신학교예요. 이외에도 그는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교를 세우고 영적인 지도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의 죽음을 통해서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의 죽음은 누굴 깨우냐? 콘웰 대령의 마음을 깨웠어요. 소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가 비록 죽음을 받았지만 마지막 전도를 받아 전도한 사람은 누구냐면 돌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링이라는 젊은 병사였었어요. 그런데 그를 위해 늘 기도한 사람이 누구 있었어요? 그의 부모님이었다고 말해요. 이거를 보면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정말 실망하지 않고 나아가면 그 눈물의 씨앗이 자라 돌아올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그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뿌려야 돼요. 지금 눈에 안 보여도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라. 여러분, 수십 년 기도하고 전도했음에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요. 반드시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거둘 때가 온다. 이걸 믿어라. 믿어야 돼요. 낙심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본문 3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상급이 크냐는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요. 여러분,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물을 주면 반드시 열매가 나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쓰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저 사람을 전도했는데 왜 저 사람을 통해 교회를 나오냐? 실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함께하는 기쁨. 열심히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 영혼, 내 가족이 됐든지 이웃이 됐든지 친구가 되든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제시하고 씨를 뿌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